보십시오. 새로운 인생길에 주시는 하나님 마음.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16번에 걸쳐서 설교했잖아요. 기도하라 요한복음.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저도 설교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은혜가 돼요. 그 기도에 집중하니까. 근데 이 오늘 마지막에 이 새로운 인생길에 주신 하나님 마음이라고 정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많이 알고 찬양으로도 알고 다 아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제가 읽은 거예요. 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한 목소리를 읽어가십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새로운 인생길에 주신 하나님 마음.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요 지금 갈릴리 호수까지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는 주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 이제 우리 인생 다 끝났다. 아이고 예수님 따라갔다가 이제 다 온팡 다 뒤집어 썼다. 이제 어떻게 할꼬?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만나자고는 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봐? 그런데 그 약속 따라 갈릴리에 왔어요. 여기가 이 사람들 출발했던 곳이에요. 이 사람들 거기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우리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옛날 하던 일 그냥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멋있게 포장해본들 소용없어요. 그냥 이제 하던 일 하자. 옛날대로 살자 이랬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들의 사명과 의지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은요 다 죽어 자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룰 때 내가 주의 오른편에 왼편에 내가 그렇게 있기를 바라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 이런 인생들이라고. 이런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5월 18일이에요 5월 18일이 어떤 날이라고 묻는다면 우리 신탄지에 사시는 분들은 장날이요 그렇게 얘기하겠지. 장날이에요. 장날 38장 장날이요. 근데 5월 18일은요 여기에 절반 이상은 아이고 이거 뭔 날이요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5월 18일은 1980년 5월 18일로 인하여서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5월 18일이에요 5월 18일. 근데 딱 오늘이라 그냥 내가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5.18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소재로 쓴 소설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건데 그 한 작품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그 소설로 인해서 쭉 이어지는 한강 작품의 문학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짜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부해가지고서 받는 게 아니라고. 다 들여다보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돼요. 상 받으러 가서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렇게 줄줄줄 읽어가는 그 한 구절이 있어요. 자기가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이 5.18부터 시작한 거예요. 5.18부터. 그러니까 억압과 폭력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으로 나는 이 소설을 통해서 진짜 이 세계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싶고 또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문장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을까?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게 전 세계가 다 집중하는 그 시기에 자신이 가졌던 문학적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가 산자를 도울 수 있을까?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강 작가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그냥 이 질문 가운데 소설을 써나가고, 이 질문 가운데 진짜 우리 역사 속에 다 잊혀져 간 사실들이 오늘날 현대사 속에 다시 살아나는, 다시 그때 그 아픔을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이 문학적 모티브가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소설을 썼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5.18이라 난 그 내용과 겹쳐서 같이 읽어가면서, 야, 이거를 주님은, 예수님은, 성경은 벌써부터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었는데, 이걸 답을 주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여러분의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장면이에요.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주 명확하게,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냥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었는데,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린다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나를 돕는 이 한마디, 네가 날 사랑한다면, 네가 날 사랑한다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 읽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기도하라 요한복음, 왜 기도하게 하실까? 여러분, 읽었지만 기도하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한 단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우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나처럼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부르는 이 사명 따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사명 따라 살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까 5.18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저도 멀쩡한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그때요, 신문을 보면 신문이요, 다 하얀하게 다 찌워졌어. 백지신문이에요, 백지신문. 그게 신문이요. 왜냐하면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기자들이 다 그대로 사진 찍어서 다 보도하고 하는데, 신문사에서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때 보안기관에서 다 찌워버려서 신문이 나와, 배달돼. 아마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백지신문. 여러분, 가린다고 없어지냐고, 찌워버린다고 없어지냐고. 제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 찌워졌던 기사가 원판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다 보여지고, 또 그거 읽고 보고,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멍청하게 모르고 있었구나, 이랬던 거예요. 이랬던 거. 여러분, 오늘 기도하라 이 말도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절절히 행간마다 기도하라, 기도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새겨지는 거예요. 반짝반짝 새겨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던 그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요, 너 지금 기도할 수 있겠냐? 난 그 질문으로 바꿔서 여러분 요약지에도 그렇게 제목을 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로 질문했지만, 네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 기도할 수 있겠느냐? 왜냐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마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고. 베드로는요, 지금 부끄러워 죽겠어요. 죄송해 죽겠어요. 미안해 죽겠어요. 근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그걸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대답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전에는 기도하라고 부탁했을 때 내가 못했었거든요. 그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나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기도 못했어요. 그냥 자빠져 자다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가 기도하라고 부탁했는데 그거 하지도 못하고 있냐? 1시간도 기도 못하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거예요. 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 같다. 하나는 기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요?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3번씩이나 나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내가 저주해요. 저주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기도 못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너무 뻔하게 알지만 그때 베드로는 그걸 몰랐다가 이제 네가 날 사랑하냐?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그 모습 가운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그물질하다가 오늘도 아주 밤새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못 건졌어요. 그때 예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주의 제자로 내가 주님을 지키는 그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다시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고 말았구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 부르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아까 백지신문처럼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냐 물으시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따지질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네가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기도도 못하고 나를 3번이나 면전에서 부인했던 네 모습을 아는데 책망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서 머리끄댕이 다 뽑아놓지도 않으셔요. 여러분 왜 복음인지를 아셔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들이 어제까지 아주 바로 직전까지 살았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자랑스러운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을 우리들인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나와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나는 그거를 믿고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누가 따져요? 책망해요? 점수 매겨요? 아니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자기는 죄송하고 부끄럽고 정말 모래에다가 그냥 머리 박고 죽을 만한 그런 심정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날 사랑하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마음 따라 이제 기도하며 살 수 있겠니? 이제 기도할 수 있겠니? 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고 또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거기에 다 지금 우리 행간에는 읽지 못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 두 번째,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두 번째로. 왜 두 번째로 물으실까? 여러분 이 원래 성경에 쓰여진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아까 첫 번째 단어하고 이거하고 좀 달라요. 여기에는요 아가파스메 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묻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진짜 네 온몸과 마음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요, 네가 희생하면서까지, 너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대답은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랬을 때는요, 이 필레오, 이게 필리아, 여러분 이게 친구의 사랑이에요. 친구의 우정 같은 사랑. 내가 그 정도는 사랑합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대답한 내가 이 친구 같은 사랑, 내가 친구 정도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깍쟁이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감히 예수 선생님이 보여준 그 희생의 사랑을 내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얘기는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도권까지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가 이만큼 사랑할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는 감히 예수님의 사랑처럼 내가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면 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 사랑의 주도권마저도 주님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결정적인 이니셔티브, 결정적인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의 뜻대로 하소서. 지금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사랑하냐 질문 가운데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나 중심이었는데, 자기 중심이었는데 그 사랑의 중심이 주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옮겨간 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 내놓을 수는 없어. 그러나 이 중심이 예수님께로 갔으니 어떤 때 희생하라 하시면, 너 죽으라 하시면 이제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까지도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언젠가 96세 먹은 할아버지하고, 뭐 오래전 일이, 이분 이제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96세 먹은 할아버지, 92세 먹은 할머니가 이제 결혼 70주년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얼마 전까지는 결혼 70주년이 꽤 가능하기도 했었어요. 일찍 결혼하고, 그죠? 일찍 결혼하고 이게 90세까지 80세, 90세 살면은 70년도 가능할 수 있어요. 90세가량 되면. 근데 지금은 결혼 70주년 아마 찾기 힘들걸요? 왜냐하면 결혼 시기가 이미 늦어졌고, 또 나이가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결혼 70주년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이 아나운서가, 진행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마 무슨 대답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 다시 태어나신다면, 다시 태어날 기회가 된다면 그때도 이 할머니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거기서 대답을 머뭇거리더랴. 아마 기대했던 대답은 뭐 싫든지 좋든지 하여간 뭐 했을 거 아니겠어요? 대답을 머뭇거리고 대답을 하지 못하더래요. 아나운서가 이번엔 할머니한테 묻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묻는데 이 할머니는 망설이지도 않고, 다시 태어난다면 또 결혼해야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아유 지금 이때까지. 사랑은 무슨 개뿔. 내가 도와줘야 저 사람은 살아요. 내가 돌보지 않으면 저 사람은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무슨 사랑 타령이 있어. 여기서 운명 같은 사랑이 어디 있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산다고, 내가 돌봐줘야 산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사랑의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는, 여러분 이 사랑의 중심이 어디로 갔느냐, 사랑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사랑의 중심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 중심으로 옮겨갈 때,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운명, 나의 생명, 나의 사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소서. 주님은 내게 지시하소서. 주님은 내게 가라 하소서. 그럼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 사랑의 중심이 옮겨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아까 그 96세 할아버지, 92세 할머니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요새 실감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아내보다 더 오래 살아야지. 그러면 또 꼭 자기가 더 오래 산대요. 당신이 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당신을 누가 돌볼 거요?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당신을 도대체 누가 살릴 거야? 내가 좀 실감나는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여러분, 제가 무슨 지고지순한 사랑의 모델이 아니에요. 그냥 내 중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옮겨지니까 이제는 그것이 내 스트레스가 되지도 않고, 그것이 나를 상하게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의 가족 아니면 여러분의 관계에 얽힌 어떤 누구라도 때로는 이런 마음, 아하, 그렇구나.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요, 내 새끼들도 소용없다고 얘기 나와요. 내 아내, 내 남편은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너 중심이 어디냐? 중심이 어디냐? 그걸 물으실 때 나의 중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세 번째 질문에도 대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미국 흑인 여자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토크쇼 막 진행하면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안 하는데, 그 오프라 윈프리가 2004년도에요 엄청난 일을 한번 벌려요. 그건 뭐냐면 전국에 사람들에게 20년 이상 고물차, 중고차, 다 수명 다 된 차, 그런데 돈이 없어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사연을 받아요. 그런 사연을 받아서 276명, 그 자리가 276석이에요. 276명을 선택해서 거기를 다 초대해요. 그 가운데서 12대를 뽑아서 준다는 거예요. 아니, 확률적으로도 그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12대를 뽑아서 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거기 왔고요. 실제로 11명까지 추첨을 해가지고서 지금 11명째 여기서 이제 다 그 자동차 키를 받고서 와,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 죽지. 그렇게 하고서 내려갔어요. 근데 12번째 차를 이제 뽑게 되는데, 그때 다 하나, 이렇게 kit박스 하나씩을 다 주는 거예요. 다 나눠줘. 거기 온 사람은 265명,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다 나눠주는데, 자, 12번째 그 가운데 키가 있습니다. 12번째 누가 주인공이 될지 열어봅시다 해서 그것을 딱 여는데, 이거 웬 거야? 내가 걸렸네? 내 박스에 키가 들었네. 우와 하는데 옆에 사람도 여기 키가 들었네. 우와, 265명 전부 다 그 안에 이 열쇠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기가 막혀. 이런 일을 오프라 윈프리가 가끔 했어요. 가끔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재미나게 소망도 주고 희망도 주고 이렇게 했던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물론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대통령 선거 나갈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아주 절망과 폭력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절망과 폭력이 어느 정도냐면, 하여튼 뭐 친척들한테 막 성폭행 다 당하고 14살 때 애도 낳아요. 애 죽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약과 막 비만 막 이런 질병 치유 때문에 그 시절을 다 보냈었는데, 어느 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 새롭게 된 계기가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요, 자기가 정리해서 쓴 책이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명이다 해서 멋있는 말을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의 첫 번째는 자신의 가난과 절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살려주는 사명으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설레는 꿈이 있다면 이것마저도 사명이라고. 그리고 남보다 내가 남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이었구나,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리한 책이 이것이 사명이다래요. 오늘 베드로가요, 주께서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내 밑바닥까지 다 아십니다. 그런 나를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데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부끄럽게 얘기를 하지만 이 밑바닥까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고백인데,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고백인데도 주께서 받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나 자랑스러울 것이 없지만, 아이고 그럼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내가 오늘 못하지만 내가 저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마음 쥐어짜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드려지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 가운데 나도 반짝반짝 빛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고, 사명. 그래서 축복해주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그래서 사명이 되는 거라고요. 나 다 알죠. 주님이 나 다 알죠. 야, 너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발이 묶여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여기 살아났습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 반짝반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더 구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큰맘 먹고 내가 열심히 아주 머리에 끈 도여매고 내가 일을 빠득빠득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절대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또 승질내요. 그것 때문에 삐치고 그것 때문에 또 돌아선다고.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내가 그냥 열심히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냥 불러주시는 일에 순종하겠다고. 내가 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순종하겠다고. 이 모습이 내가 볼 때도 현찮아 보이지만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거기서 내가 한다면 합니다, 막 아주 일을 빠득빠득 갈고 막 그렇게 눈 부라리고 다 달려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부끄럽지만, 나는 못났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여러분, 이제 앞에 카드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게 응답성장 기도문인데, 이 응답성장 기도문, 이거 이제 내일부터 기도할 때 이걸 또 다 읽고서 그렇게 또 기도 시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10가지 여기 열재단 헌금 봉투에 10개의 제목을 적어 놨잖아요. 이게 응답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대로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기도문으로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성령 대망 응답성장, 불 내리는 열재단으로 기도에 순종합니다. 1.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 부르신 일에 순종합니다. 응답하시려고 부르셨으니 응답은 시작되었고 응답 시작은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는 것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는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2.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참아도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속이 터지고 원망이 나오지만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하며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3.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응답이 내게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권능은 계속되니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응답의 방향을 내가 알 수 없으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려고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응답의 과정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되는 일에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4.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지 않으니 기도하며 따라가는 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보이시는 응답도 이전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게 하소서. 응답이 되었으면 응답대로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요, 지난 목요일 새벽이었어요. 목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거기에 이제 주어진 자료 가운데 그 한 시를 읽으면서 내가 이거 꼭 이제 오늘 이 설교할 때 사명 따라 가는 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알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1800년대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미국 시인이었어요. 미국 철학가였고 교수였고. 근데 그 시인이 쓴 이것이 성공이다. 제목은 그렇게 보여졌지만 원래 제목은 What is success? 성공이란 무엇이냐? 그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읽어주진 않고 마지막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마지막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든 손바닥만한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This is to have success. 이것이 성공이래요. 여러분, 세계평화, 조국통일 이런 거 없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 사람 찍고 저 사람 찍고 그런 거 없다고. 내가 살았던 이 자리가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낫게 한 그 사람이 성공이라고.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는 길을 보고 나도 저기 가야 살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게 했다면 여러분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에 이 사명을 따라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갈 길을,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교회 오는 것도, 또 교회 나가서 각각의 살림터로 갈 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고서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 그럼 내가 엄청나게 머리 확 묶고 그냥 뛰어가겠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오늘 내게 보여주신 그 일에 나는 순종하겠다고. 찬양합니다.